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성품과 그 인격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격으로,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으로 채워져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채워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9장을 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실은 본문이 이제 몇 절까지입니까?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10절까지인데 4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아멘. 여로보암 왕에게 보내졌던 그 선지자가 지체하지 말고 빨리 그 땅을 떠나라 했는데 안 떠났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제 그 땅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게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청년은 말씀대로 빨리 떠났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때는 이미 여로보암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다음이고 이것은 앞으로 행할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암시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선지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만이 가능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로 9장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목을 선지자 엘리사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주재자이죠. 1775년에 있었던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 있었던 그 지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사를 이제 프린트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진도 한 9.0, 이번에 7.8이잖아요. 7.8하고 9.0은 또 뭐가 달라요? 또 이게 격이 달라. 격이 다르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딱 태어나면은 태어난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달라요. 지금 이제 고3이 이제 20살이 됐는데 성아라고 있어요. 성호에 살았던 아이인데 그 1학년짜리하고 지금 이제 20살이니까 20년 전이잖아요. 그 20년 전에 저하고 걔하고 이렇게 둘이 공을 딱 놓고 경쟁을 하면 제가 져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 타고난 몸이라는 힘이라는 게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20년 전에 제가 37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벌써 그냥 20년까지는 아니다. 그때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그래. 20년 아니다. 참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8살, 12년 전이네. 그러면 45살 때 그때 저를 걔가 이겼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나서 그 애를 지도했던 이용수 감독님이 하는 말씀에 그래요. 이제까지 지도한 애들 중에 제일 뛰어난 애래요. 근데 참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뛰어난 자녀를 가졌는데 지도자, 환경, 그걸 이기는 본인의 의지, 정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학교 저 학교는 대여섯 군데 또 돌아다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 선생님은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안타깝죠. 어쨌든 간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타고난 자질이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뭘 보는 거냐면요, 창조주 주재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모든 삶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언제나 눈을 열고 있어야 돼요. 그 사실을 딱 보고 알고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세상의 문제와 사건과 내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싸움에 힘껏 달려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이루신 그 기준을 따라서 마음으로 담기를 소원하고 내게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면서 구하고 또 구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자, 이 하나님께서 뭘 일으키십니까? 1775년에 리스본에 이제 9.0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포르투갈 어떤 나라입니까? 종교 개혁에 완전히 실패했던 나라예요. 가장 핍박이 심했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뿌리를 못 내렸다 해도 될 정도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림들을 보면 전부 다 그 우상의 그림 그대로 다시 나와요. 성모가 성자를 아직도 안고 있어. 성자는 계속해서 애기야. 누가 어른이야? 누가 더 커요? 그러니까 항상 성모가 큰 거예요. 근데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9.0의 지진으로 때리죠. 그래서 가장 피해를 보게 한 게 이제 그때 당시에 카톨릭 타락한 종교의 중심지 성당 완전히 다 부숴버립니다. 국보급 건물들이 전부 다 부숴버려요. 그리고 딱 하나 남겨놓습니다. 상징적으로 뭘 남겨놔요? 집장촌, 창조촌 하나만 남겨놔요. 뭐 산 위에 있으니까 괜찮았다고요? 안 그래요. 지진이 나는데 산이 무너지면 더 위험하죠. 언덕은 더 위험한 거죠. 근데 그걸 하나만 딱 하나님이 남겨요. 뭘 보게 한 거예요? 그걸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자연의 현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의 힘 그럽니다. 근데 그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아무것도 이 방패를 뚫을 수 없습니다. 못 뚫을 것이 없습니다. 창을 선전할 때는 이 세상이 못 뚫을 게 없습니다. 선전해 놓고 방패를 선전할 때는 아무것도 이 방패를 뚫을 수 없습니다. 그럼 뭔 소리야? 창모의 방패순. 그래서 모순이요. 그것이 창과 방패라고 해서. 이 말과 자연현상을 보면서 이런 지진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자연의 힘 그래요. 그만큼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뭘 하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그 무지가 피조물의 이해력을 가지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그 주인을 이해한다. 정의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위에 키우는 닭이 나를 이해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좋아가지고 가면은 뭐 신발도 좁고 손도 좁고 빨리 먹을 거 내놔라 집사야 그러면서 난 열심히 하라 그래서 기도했어요. 다음부터는 알 품을 때 기도부터 하려고. 하나님 10개 중에서 20개를 품으면 하나만 장닭 19개 암탉. 욕심인가요? 이유는 나이 들었나 봐 확실히. 잡는 게 괴로워 이제. 그래서 내가 잡지 않고 하나님 잡아놓은 거 먹도록 19개는 암탉, 한 마리는 이제 씨암탉은 있어야 되니까 씨수탉이 있어야 되니까 장닭. 그럴 일이 있겠어요? 그럴 일이 없죠. 모르죠. 근데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줄지는. 그러니까 그 장닭이 나를, 그 병아리들이 나를 이해한다고, 나를 정의한다고요? 그야말로 그건 무지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정의한다니. 그렇죠? 뭡니까? 불경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기 싫어하는. 그래서 자연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만 봅시다. 뭐라고 말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지진과 기근의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무엇의 시작? 말세의 시작. 자, 여러분 우리는 알 겁니다. 말세는 언제입니까? 말세는 예수님이 성육신할 때가 말세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나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는 세상의 끝은 어디였냐? 그때 당시의 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끝이었어요. 그러면 구약이 이해하는 메시아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메시아는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은 지금 우리는 이번에 수리아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던 곳. 바울이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 그 시리아.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바울의 고향 위에 또 안디옥 있고 이제 뭐 갈라디아 땅 있고 전부 다 이제 바울이 사역했던 1차 사역했던 그 땅 아닙니까? 거기가 지금 지진 난 거예요. 그럼 오늘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떤 땅이 됐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땅으로 변했죠. 자기들 책임입니다. 자기들 책임.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어디 아래 있더라?
주권 속에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 주권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아무 때나 랜덤으로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그 랜덤으로 일어나는 것을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귀신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 역사는 앞뒤를 알 수가 없고요,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때가 이제 임하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때를 주기 전에 뭘 줍니까? 시간을 주십니다. 무슨 시간을 줍니까?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회개할 시간을 주셔요. 그게 부모죠. 그게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죠.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알게 되길 바라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예수 2000년 전에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잖아. 에이, 모질한 놈아, 너 진짜 모질이다. 그렇게 모질한 놈이 없어요, 세상에. 왜 그럽니까? 만약에 50년 전에 왔어봐, 너는 어떻게 될 거냐 말이지. 예수님이 지금 안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됐잖아요. 이 복을 너는 모르냐? 그런 걸 뭐라 그러면, 그러니까 바보도 그런 천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자랑스럽게 말한다니까요. 인간이 그래요, 원래. 참 대답이 다 대책이 없죠. 이번에 우리 강양에서 그거 일어났잖아요, 금은방. 애들이 그러대요. 며칠 전부터 떠들고 다녔다네, 하시겠다고. 어찌됐든지 간에. 그럼 또 애들이 하는 말이요, 세상에 그렇게 모질한 놈이 어디 있니? 9살짜리 한 마리 더 가관이죠. 지 인생 종쳤네. 근데 그걸 몰라요. 종 아직 안 쳤어요. 왜요? 모릅니다.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가 똑같은 부류인데도 불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항상 이해하고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시간이 주어져 있는 이 때를 소중히 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 시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믿으니까 기다릴 수 있죠. 그걸 인내라고 그래요. 내가 믿고 기다리니까 평안한 거죠. 그걸 평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약속했죠.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 믿음의 인내와 평안이 있는 상태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함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 위해서, 목사 위해서 합니까? 천천만만의 말씀. 교회 위해서 합니까? 더더욱이 아니죠. 그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근데 목사 위해서 한다, 뭐 장로를 위해서 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고 해서요? 아니요. 엄마 아빠가 중직자에서요?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이제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충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아직 뭐 어려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돕고 섬기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특권을 누릴 만한 시간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 나이가 되면은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읽기 놓고 본론을 가봅시다. 자, 때가 참여에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오시는 것이 그냥 온 게 아니다, 때가 돼서 온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제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단어를 썼고 엘리사라는 단어를 함께 썼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면 알기 위해서. 뭘 시행하십니까? 언약대로 행하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열왕기상에 보니까 21장으로 보면은 뭐 다 종합적으로 나오니까 21장 17절에서 25절까지 26절까지는 쳐놓읍시다. 26절에 이제 아합 왕이 회개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 아들들을 죽였어요. 억울하게 죽였죠. 그리고 그 재산을, 토지를 빼앗아서 자기 정원으로 만들었어요. 그 핏값을 치르게 하는데, 그 이전에 모든 아합의 왕 때부터 오므리,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오므리와 아합의 악이 나옵니다. 16장 20 몇 절이고 30절에 33절까지는 아합의 악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므리, 아합, 그런 다음에 아하시야, 여호람, 여기 이 4대에 이르기까지, 4대는 3대지만 4명의 왕이 이르기까지 나오는 그 제약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겠다는, 무슨 징계입니까? 오늘 이제 7절부터 보면 뭡니까? 이세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열왕기상 19장 10절, 4절 10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왕상 4장, 19장
4절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가고 하나님한테 징징징 짜면서 말합니다. 이 있잖아요, 하나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요, 이제 나 죽이려고 찾으려고 지금 쫓아왔어요. 뭔 일인데? 얘기했잖아요. 또 얘기합니다. 2번 고발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냥 지나가겠냐? 반드시 값을 갚아주겠다. 그게 뭡니까? 이세벨은 개들이 먹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내시들이 이세벨을 이스라엘 왕궁 그 성벽에서 내던졌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의 몸이 터졌어요. 떨어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일을 그러고 나서 에후가 모여서 이제 맛있는 잔치를 벌인 다음에 끝내고 나니까 그래도 왕비였단 말이죠. 야, 장사는 지내줘라. 그러고 가서 보니까 머리, 손, 발밖에 안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다 먹어버렸어, 개들이. 그대로 이세벨에 대해서 심판을 말하죠. 자, 그러면 뭐합니까? 이제 아합의 집의 모든 자, 여로보암의 집을 바하사가, 바하사의 집을 아사가, 이렇게 오므리가, 시므리가 심판을 하잖아요. 그대로 속한 모든 자는 일가족이건 친구건 친척이건 상관없어요. 다 죽인, 실제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9장 한번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말합니다.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합이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하리라. 자, 매인자가 누굽니까? 매인자는 종들입니다. 종들은 뭔 죄가 있어요? 아합의 집이 종이라는 죄밖에 없지. 그런데 종이 죄가 있어요. 뭔 죄가 있어요? 그런 죄가 있죠. 대감집 하인이 뭔 행세한다고요? 대감 행세한다고. 그러니까 그 집 종들도 같이 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아합에 왜 그렇게 팔면 된데 안 팔고 죽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합은 의인이에요. 자, 토지를 팔면 돼요, 안 돼요? 영구히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그것이 그렇게 임대가 아니라 팔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팔 수가 없다 한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에 들어가, 나봇이 순교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의 피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 천국에 이제 심판 때 이르렀어요. 심판 때 와가지고 볼 거 아닙니까? 자, 나봇 컴온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임명을. 왜 그렇습니까? 네가 내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관리하라고 준 토지를 왕의 명령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음으로 믿음을 지켰으니 너는 합격. 그럼 아합이 이리 와봐. 말씀이잖아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부인하라고 했죠. 예수님이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아합은 너는 이리 와봐. 너는 의인을 죄 없이 누명씩 죽였으니까 너는 선택받은 민족이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옥. 이거 작은 일이 아니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속한 모든 자가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죽임으로 끝납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제 물론 구원의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말할 자신은 솔직히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런다 이제 7절, 8절 다음에 9절 봅시다.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하며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집안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니 그는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니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러면 이세벨, 아합의 집, 그리고 그의 후대들, 아까 다 나왔지만은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자, 이게 이제 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 봐도 아합의 집은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어떤 승승장구입니까? 오므리는 근동, 중동 지방에서 최고의 능력이 있고 강성한 왕으로 소문이 나서 오므리 사후 아합의 집이 멸망 이후로도 이스라엘 땅을 오므리의 땅이다라고 기록할 정도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아합은 몇 년 왕이 있었는지 압니까? 왕은 22년 있었어요. 아합은 22년, 길게도 있었네. 그렇죠? 그러고 있으면서 유다하고 뭐 했어요? 화친했어요? 화친 정도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유다를 복속시킨 것과 마찬가지를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유다를. 뭘 극복합니까? 가장 큰 컴플렉스, 영적인 컴플렉스, 영적 장자, 성전. 요거 극복했어요. 뭐를 통해서요? 결혼 정책을 통해서. 그러고 강대국 누구하고 전쟁할 수 있어요? 강대국 아람하고 전쟁을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아람과의 전쟁. 그만큼 강성했다는 얘기예요. 아람 왕을 잡았잖아요. 하나님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안 죽이고 놔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죽이고 놔줄 때 조건이 뭐였냐? 우리가 길러야 나무 너희들한테 넘겨줄게. 그렇게 하고 이제 넘겨준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근데 안 주잖아요. 3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여호사밧 같이 전쟁하려다 아합이 거기서 죽었어요. 이것을 뺏었느냐 못 뺏었느냐라는 여러 가지 지금 추측이 있는데 계속해서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도 이 강대국 아람하고 싸울 수 있으면 뭐가 있는 겁니까? 이 강성함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아람이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 북쪽, 동쪽 경계 여기 전부 다 지금 아람이 차지하고 있어요. 원래 여기는 모압이거든요. 여기가 에돔이고요. 여기는 유다 땅이죠 이제. 에돔이 이제 떠나가고 없어졌고 아람 여기 다 정복을 했어. 그러면 봐보세요. 사방이 저기잖아요. 이 아람하고 그러니까 아람이 어디로 쳐들어올지를 모르는데 엘리야 때 어떻게 됐다고요? 이번엔 동쪽 어디, 이번엔 북쪽 어디 다 경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칠 노릇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셨고 전쟁을 싸울 수 있으면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승승장구를 하고 있어. 자,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아하 왕 때 엘리야에 통해서 선포된 그 심판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이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 상기형 잊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의 통장에 찍히는 얼굴만 달가져도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얼굴 X만 찍히는 게 바뀌어도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는데 나라를 가지고 이 나라들 이렇게 강성하게 키워나갔는데 안 잊어버리겠습니까? 저라도 잊어버릴 것 같아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뭐가 이루어집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는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언약대로 됐다라는 사실을 언제 됐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약속한 그때에 딱 되잖아요. 너의 후대, 너의 아들의 때, 솔로몬에게도 네 아들의 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었어. 근데 그때 딱 된 거예요. 그 짧은 몇 년 안 되는 몇십 년 안 되는 시간을 뭐 한 거예요? 아합이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미련하죠. 낚시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망둥어라고 그러죠. 문저리. 애들이 얼마나 기억력이 짧은지요. 탁 해가지고 걸려 올라다 탁 찢어졌어. 그리고 떨어졌어요 이제. 찢어졌고 떨어졌는데 떨어지면 바로 물어요 또. 그래도 쏨뱅이는요, 이렇게 한번 탁 낚싯대 걸려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이제 숨거든요. 한 30분 동안 안 물어요. 그래도 30분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기아히 찾아봐요. 멀리 안 가거든요. 그 주변에 있거든요. 그러나 30분에 찾아보면 나중에 나와요. 그놈이. 결국 잡죠 이제. 근데 문제리는 안 그래요. 물고 찢어지고 떨어졌는데 떨어진 거 보면 다시 금방 돌아서서 물어요. 와 진짜 그거 보고 있으면은요 그놈이나 우리나 뭐 마귀가 볼 때는 문제리나 너나 뭐 안 그렇습니까? 참 인생 불쌍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그런 지그들까지 모여서 포럼할 거 아닙니까? 와 그 새끼들 진짜 돌대가리 완전히 문제리 할기다. 우리 문제리 할기 되지 맙시다. 최소한. 근데 저도 자신은 없어요. 조금만 환경이 편해지고 좋아지면요 개구리 올챙지 경 못한단 말이 딱 다른 사람 말이 아니더라고. 내 말이더라고. 인생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뭐가 아니면 안 돼요? 대속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아니면 절대 안 돼요.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잊어먹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불행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기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다 뭐가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러면 나의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경제, 건강, 자녀,
그런 다음에 이제 죽음이 남아 있으니까 태어났으니까 죽음 뭐 안 그러면 이제 후대에 나올 건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다? 정하신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정하신 때가 있어요. 뭐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렇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때. 저는 진짜 감사한 게 있어요. 조용히 차분하게 제 목회를 돌아보고 인생을 돌아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되새기면서 걸어가는데 진짜 뭘 감사하느냐? 전에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보기를 못했어요. 왜요? 그대로 보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구약의 율법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면 쳐죽여라 그런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런 거 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쳐다보고 있으면 그건 다 걸려. 거의 다 걸려요. 근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지금은 그게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마태복음 7장 25장을 설교를 하면서 되게 스스로가 놀랐어요. 내 자신에게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나도 보장할 수 없구나. 항상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사역의 때도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참 많이 갑니다. 그렇죠? 전도하러 가갖고 놀죠. 또 전도를 해야겠는데 안 되죠. 그런 분들은 갱신해야 돼. 예, 진짜로. 저도 갱신할 게 좀 있겠죠. 많이 있겠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의 삶에 내가 힘을 다해서 하고 열심을 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3장이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많은 또 그 이방인들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왔어요.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몇몇 이방인들이 구원주로 작전된 자들 누가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능력 있게 잘한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한 자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주로 작정된 자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어. 우리 학생들요, 친구야 예수 믿어라 같이 교회 가자. 그냥 말하세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고 정한 구원주로 작정됐으면 그 말 듣고 예수 믿는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요 그냥 그렇게 말하세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말 이 사역의 때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하고요. 우리는 언제나 낙심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의 인내로서 평안함을 누리며 이렇게 충성을 다해 갈 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일은 작은 일이 될 것이다. 범사가.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103편 1절에서 4절까지인가? 5절까지. 우리 한번 펴볼까요? 자, 1절에서 5절까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걸 뭐랄까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증인된 걸 가지고 뭐합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섬김이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뭐 하는 거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로마서 6장 12절 뭐라고 했습니까? 의의 종으로 드리는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쾌락의 기준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뭐다? 열매로서 그를 알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열매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매는 이제 의의 삶.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재미없을 겁니다. 뭐 누가 친구들 모이고 친척들 모이고 뭐 아는 사람들 모였는데 맨날 경건하게 거룩하게 앉아 있으니까 재미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나로 인해서 곤란하겠죠. 그 모임은 파토가 나겠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아까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작은 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뭔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더 좋은 부활을 예비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 은혜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딱 남기는, 다윗이 남겼던 그 믿음의 유산,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솔로몬을 통해 또 아합의 집을 통해 예후가 기름 부음 받는 걸 통해서 알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의 인내로, 믿음의 평안으로, 믿음의 충성으로 우리의 삶을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를 꾸려나감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음으로 모든 일이 범사가 작은 일이 되어지고 더하여 주는 하나님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히 맺어서 그 삶이 내 삶에 더 좋은 부활을 예비하며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음으로 오늘을 믿음의 인내로, 믿음의 평안으로, 믿음의 충성으로 채워서 모든 일이 작은 일이 되며 더하여 주는 은혜를 누려 오늘 우리의 삶이 더 좋은 부활을 예비하고 우리 후대와 지역과 나라 민족과 세계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사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정평과 사정 우리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진으로 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과 그들을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